고난주간 마지막 날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큐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쯤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워지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주님을 의인이라고 고백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합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우리 시간으로 정오죠. 그 시간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됩니다.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죠. 그때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 후에 예수께서는 숨을 거두십니다. 백부장은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죠. 그는 사내들인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유대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둡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었고 안식일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도 뒤를 따라가서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에 즈음하여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현상이 바로 온 땅이 어두워진 것이죠. 그 시작은 정오, 즉 해가 가장 높은 곳에 떠 있을 때에 해의 빛을 잃게 하심으로써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곧 빛이 없어짐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 해가 떠 있는 시간인 정오에 해가 빛을 잃게 하시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 빛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생명의 빛 되심의 반증이며 하나님의 선포인 것이죠. 예수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빛 되신 예수가 내 안에 있기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가 없는 삶이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 말씀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전히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것이 빛이신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생명을 주는 삶, 먼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 안에 사는 자들의 삶의 목적이죠.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자의 삶의 태도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써 참된 생명이 이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났던 현상이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진 것이죠. 이것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이제 열렸음을 보여주고 있죠.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았던 성소의 휘장, 그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고 대제사장들도 허락이 있을 때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를 막았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이제 길이 열린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나아가십시오. 그 이름이 우리를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초장으로 이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밑에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이방인 백부장이 등장하죠.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방인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쓴다고 시작된 누가복음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온 세상에 미치는 구원의 기쁜 소식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모함한 이들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그였죠. 그런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합니다. 어쩌면 같은 공회원들에게 따돌림을 받을 만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다가 새로 판 무덤에 그를 장사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숨기지 않는 것,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믿는 이들의 믿음의 모습을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을 믿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죠. 매 순간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주님을 인정하는 사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나는 십자가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모두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가운데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 두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처럼 모두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믿지 않은 세상에서 나는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믿습니다. 나도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부활 신앙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쉽지 않지만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고백입니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십자가를 통해서 열린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부활을 기대하며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신앙의 출발은 십자가이죠. 십자가를 믿지 않고 십자가의 삶이 없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라운 큐티 마치겠습니다.